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은 에스더서 말씀을 한 주간 더 미루고 새벽마다 큐티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 외에는 광야 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다 40세 미만의 그런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소중한 보배로운 교훈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제일 먼저 내 나이가 120세라라는 걸 먼저 밝힙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남은 날 계수하는 건 놀라운 믿음이고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안 겁니다. 40에 부름받아가지고 80에 부름받아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명에 최선을 다한 그런 모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백성입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 늘 원망하는, 그게 은사인 사람들이, 그거를 늘 일관해온 그런 사람들을 40년 동안 열정 다해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명기 32장 52절 말씀에 보면 쳐다는 보지만 바라는 볼 수 있지만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머리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도 또 목이 마르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또 목이 마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의 인내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온유하기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성한 사람이라고 최고의 겸손한 지도자인데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분노를 반석을 두 번 치는 일로 표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어서 백성들은 마시게 하셨지만 모세야 너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번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 분노를 표출한 일 때문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는 지도자들이 분노의 감정, 그거를 얼마나 절제하고 잘 조절해야 될지, 지도자들의 여러분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원래 높은 계획이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는 모세, 그리고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대표자라.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모세의 역할, 율법의 역할을 교훈하기 위해서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다. 정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그림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큰 틀이었습니다. 그거를 모세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뜻 앞에 순복합니다. 여기까지 할 때 아멘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 너무나 소중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신명기서를 계속 읽어나가는 중에 신명기 마지막 34장 말씀에 34장 7절 말씀에서 오늘 모세는 내가 120세에 기력이 쇠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모세가 이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임종하게 될 때에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복을 하고 대신에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사명자입니다. 자신의 그 나머지 사역에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못 간다 그랬는데 끝까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노래를 만들어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신명기란 말이 신앙의 재교육이란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란 의미인데 설교한 내용입니다. 율법을 다시 강론한 재교육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34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어제 신방관 가정에서는 아셀만 이야기했지만 12지파를 일일이 다 축복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한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말씀,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강한 내용 중에서는 딱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3절 말씀 속에서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길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시리라는 말씀이,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시리라. 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그때가, 그 계절이 우기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건너는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강을 먼저 건너가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 저 옛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을 막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헤엄쳐 건넜습니까? 배 타고 건넜습니까? 날아서 건넜습니까? 대교를 만들고 건너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길을 열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그 바닷속 길을, 하나님이 연 길을 육지처럼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맨 자들이 먼저 걸어가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갈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세도 너희들 특별히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때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라. 할렐루야. 지켜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어떻게 하실지. 그들이 한 건 본 것밖에 없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육지처럼 건넜고 원수들을, 저 애굽의 마병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에게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앞서 건너갈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들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요단강은 뭡니까? 내 삶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다 규정하세요. 정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일 수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정말 집요하게 온 지구촌을 지금 혼란 가운데 위협하고 있는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끝나지도 않는 이 코로나의 요단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정말 앞서 건너가시면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건너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코리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 개인, 교회 공동체, 이 민족, 이 지구촌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이제는 주님이 앞서 가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 기적의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시편 59편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긍휼의 하나님이 앞서가시리라. 신명기 1장 30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리라. 사사기 4장 15절 16절에도 주께서 앞서가시리라. 창세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 자부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려고 종을 보내는데, 종을 보내는 거예요. 며느리감 구하는데. 그런데 종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디 가서 구해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주의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할렐루야. 주의 사자만 앞서가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자기를 인신매매하는 형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나 팔았다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만 먼저 가도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급속도로 급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데 지금은 10년이 아닙니다. 1년이면 변해요. 한 달이면 세월이 변하는 거예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래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그런 불안한 시대, 얼마나 두려운 시대인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서갈게. 내가 앞서갈게.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앞에서 인도하고. 시편 16절 말씀 보니까 앞서만 가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등 뒤에서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 격려하시고, 좌우에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상하 좌우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어제 아셀을 가지고 어느 한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말씀드릴 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막아주시면은 하나님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불순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불순각이 둘러서 우리를 안위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주님 지팡이로 나를 때로 건져주시고 주님 막대기로 모든 걸 다 물리주시는 그 주님이 앞서가시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든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세우지 말고,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 나를 따라오라. 그냥 나를 따라오라. 주만 바라보라.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 원하시는 기도보다 앞세우지 마시고,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시고, 가정에 가장된 여러분, 또 교회 성도된 모든 여러분, 지도자 된 여러분들이 주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주목해야 될 말씀이고,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집중할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적들을 너희에게 넘기시리라라고 하는 말씀, 요단강이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가고 나면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앞을 가리고 있고, 그 원주민 7족속들이 여러분 겹겹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그런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적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넘겨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그 정복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나가는 길에 그 모든 원수들, 너희들의 대적들을 너희 손에 하나님이 넘기리라. 근데 놀랍게도 그 모세가 선언한 대로 되었어요. 다 넘겼어요. 그리고 이후로부터 전쟁의 승패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넘기면 이깁니다. 미디안도 하나님이 넘기면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면 저 아이성 하나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저 작은 성 하나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요단강도 규정했지만 또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은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저 대적들은 누굽니까? 다 규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믿고 선포하세요. 주님이 넘겨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병도 질병도 각자가 이런 코로나 기간에도 보면은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는 수술한 가정도 있고 또 질고로 고통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 질병을 내 손에 넘겨주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내 손에 넘겨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일본이 아무리 똑도는 자기 땅 그래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 일본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일본은 우리 땅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저 몰상식한 남녀 남북 그런 연락소를 파기하는 저 이북이 아니고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우리 손에 넘겨주옵소서.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손에 넘겨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넘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강대국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내 손에 넘기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채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은 먼저 건너가시고 앞서가시고 하나님은 대적들을 넘기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입니다. 부탁하는 말씀이 6절입니다.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종을 앞두고도 끝까지 말씀으로 저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따라합니다. 제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경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위축되기 쉬운 우리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저는 오늘 이 선언하는 말씀이 생생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귀전에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이 염려, 걱정, 근심,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들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어떤 어둠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다 하더라도 빛 대신 성령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흔적도 없이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어둠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 그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두려움은 찾아올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두려움은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찾아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형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논리적으로는 어떤 게 맞는가?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따라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주는 위협에 우리가 그 공포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미래가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 환경과 상황이 두려워요. 사람도 두려워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들어가면서 누가 제일 무서운가 하면은 전부 마누라가 제일 무섭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왜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돼? 그렇습니다. 신앙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성은 약화되는데 자꾸 두려운 일들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들은 다 지금 여러분 사라졌어요. 에서더처럼 그런 결단을 하질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결단들 없어요. 이제는 두려움에 지금 매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하시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여러분 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신학시대의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바울까지도 때로는 두려움에 쌓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66번이나 이렇게 매일마다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야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딱 한 가지. 이것 한 사실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밝아질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사업이 열릴 것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길이 열릴 것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확률, 여러분 그것은 제로입니다. 확률 0%, 제로.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왜 아스에게 표징이 되었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렇게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이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저는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셨어요. 이곳에 하나님 먼저 오셨어요. 할렐루야. 내 앞길을 먼저 가시면 내 앞에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세요. 필요한 것을 내 손에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늘 명령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늘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 백성들을 강화시킨 모세는 백성보다 더 중요한 여호수아를 다시 개인적으로 불러 세웁니다. 7절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그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그의 영성을 강화시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소심령이었어요. 트리플 A형이었어요. 겁이 많았어요. 평생을 이인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 삶을 끝나고 그 위대한 사명을 계승해야 되는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염려가 얼마나 밀려왔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음에 자신의 그 리더십을 계승할
그 지도자를 세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강해야 된다. 네가 흔들리면 안 된다. 가정에서 가장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교회 지도자가 흔들리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렇게 강화시킨 다음에 더 그의 신앙을 영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시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호수아만 데리고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갔는데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거기 임하더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시킨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을 해야 그게 여러분 위기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에 머물고, 제가 며칠 전에 메가더 장군 이야기를 신문 기사로 통해서 읽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여러분 그 장군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거의 확률이 성공할 저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인천 앞바다에 상륙 작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전문가들, 과학자들 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결단했느냐? 여러분 그것은 의외로 메가더 장군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메가더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날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한 거예요. 메가더야, 인천 상륙 작전을 강행하라. 할렐루야. 그거 한 기준 때문에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위경도 어떤 요단도 넉넉히 건너고 어떤 대적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먼저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시는 거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 손에 다 붙이니까 넘기니까 네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이때부터는 물론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직접 또 명령하지만 용감한 대장이 됩니다. 소심한 그가 용감한 지도자가 됩니다.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120세 그의 임종을 앞두고도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보여는 주시는데 못 간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이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 여러분 혹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세보다도 나이가 적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120세 이하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충성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고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천하의 모세도 끝날 날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신 소중한 사명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대장이 이기면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이런 승리의 계승가를 여러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 이거를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찬양으로 고백합니다.